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 2 남전도의 또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과 또 그 은혜를 오늘 이 오후 시간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하나님 동생자 예수 날 위하여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이것을 기억하시며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자리로 헌신하는 자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 시간 내가 구원의 감격을 다시금 누리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주님의 자녀됨을 다시금 기억하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의 말씀이 들리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결단하며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이 오후 예배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오신의 자로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금 기억하며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영원한 죽음으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시고 제사함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권능을 누가 다 말할 수 있으며 주께서 받으실 영광을 누가 다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한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오니 흠향하여 주시고 1, 2 남전도의 회원들이 드리는 헌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은퇴 후 인생 이막을 살고 있는 대부분의 우리 회원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히 체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교회의 성장과 더불어 우리의 믿음도 자랐고 철부지였던 어린 자녀들은 자라서 의젓한 가정을 이루어 그 시절 자기 또래만한 자녀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때론 고난도 있었고 때로는 염려에 잠 못 이루기도 했으나 건강하게 직장을 퇴직할 수 있었고 자녀들 입학에, 취업에, 결혼에 기뻤던 순간들, 돌아다 보니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가장의 무게감에 앞만 보고 달렸고 자녀들의 학업은 관심사였으면서도 신앙생활은 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믿음생활 잘할 줄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하는 자녀들을 보면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이 나이쯤 되고 보니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세상의 물질과 성공도 우리의 참 행복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었는데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한 우리가 세상의 허탄함을 따라가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무지와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자녀들이 복음 위에 단단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본이 되고 기도하는 부모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정신과 체력은 날로 새하여 갑니다. 또 손살 같은 세월 속에 빠져 일하고 지내다가 어느덧 해가 지고 어두워져 우리 모두가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이럴 때에 우리 회원들 중 돌아갈 집이 없어 어두운 거리를 방황하는 분이 한 분도 생기지 않도록 구원의 확신과 부활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믿음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건강과 재정 문제로 또는 관계의 어려움으로 또는 자녀들의 결혼 문제로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막막함에 남모르게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약한 손을 잡아 주옵소서. 주님께 부르짖고 간청하는 기도에 침묵하지 마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참기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찬송 한 구절로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튀르키예에 발생한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일순간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떠나보냈을 뿐 아니라 생존한 자들도 이별과 죽음의 고통 속에서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참혹한 현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주님, 이 나라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조속히 구조와 구호의 손길이 각처에서 도착하게 하시고 다시는 이런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땅을 주의 선한 뜻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창원을 그리스도께라는 올해의 복음사에게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우리 공동체의 힘이 되는
1, 2 남전도의 회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회원 모두가 하나님의 집에 심겨워진 종려나무와 백향목처럼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 전가하시는 한재희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더딥혀 주시고 영역을 곱절로 더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 겸손히 듣는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최재옥 집사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장 4절까지 구약 성경 14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움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태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 시간은 이남 총무로 섬기시는 박용규 집사님께서 사역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인규 집사입니다. 김동성 집사님 기도한 대로 제가 16살에 한빛교회 와가지고 43년이 지나서 중년이 되어서 이 자리에 서니까 감회가 깊습니다. 예, 제1 남전도회 1, 2 남전도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먼저 1 남전도의 조직도를 소개하겠습니다. 자격은 1954년부터 1958년생까지의 한빛교회 남자 교인으로 69세부터 65세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원은 회장 최재옥 집사, 부회장 정행두 집사, 총무 배는인호 집사, 서기 오기석 집사, 회계 이병주 집사가 섬기고 있습니다. 운영 계획은 예배와 삶을 통해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고자 앞장서는 전도회, 도움이 필요로 하는 회원과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전도회, 회원 간의 건전한 친교와 건강을 위하여 교제에 힘쓰는 전도회를 목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 남전도의 사역 계획입니다. 결련 후원교회 지원을 매월 하고 있고요. 신입 회원 환영회를 1월 18일 하였고
4월, 10월 해가지고 봄나들이 둘레길 가을 단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중부시찰 체육대가 있고 예배 및 회원 간 부부의 교제를 분기별 1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남전도의 조직도입니다. 자격은 1959년부터 1963년생까지의 한빛교회 남자 교인으로 64세에서 60세까지입니다. 회장은 김동성 집사, 부회장 최상훈 집사, 총무 박용규 집사, 서기 김일수 집사, 회계 김봉규 집사가 섬기고 있습니다. 운영 계획은 다음 세대와 지역 사회를 기도와 전도로 섬김으로 창원을 섬기는 사명을 다한다. 참여하는 전도회를 통하여 공동체 회복에 힘쓴다. 회원 간의 깊이 있는 교제를 통하여 협력함으로써 교회의 든든한 기둥 역할을 다한다는 목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2남전도 사역 계획입니다. 결련교회 지원을 추석 설날 이해할 계획이고요. 헌신예배 오늘 있고요. 교회 학교 후원을 1월 8일에 할 계획입니다. 신입 환영회는 2월 3월 중에 하겠습니다. 부부 동반 트레킹을 분기 1회 시행할 계획입니다. 10월 달에 중부시찰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 2남전도의 기도 제목입니다. 신앙적으로 건전한 친교회 모임이 되도록 하고 모이는 일에 힘쓰도록 하여 주옵소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회원과 이웃을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 기도하여 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지역 사회를 기도와 전도와 섬김으로 창원을 섬기는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한빛 공동체 공통의 사역 목표인 창원을 그리스도교를 실천하는 전도회가 되게 하옵소서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1, 2남 전도 회원님들 특송 순서가 있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다음은 우리 한재희 목사님께서 다시 베델로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합시다. 네, 그리고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올해를 벌써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 또 하나님께 받았던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편 돌아보고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무너진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온 세상에 죄가 나오게 되었고, 그 죄가 온 인간들을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흘러도 여전히 이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노아 시대 때는 사람들의 모든 계획들이 악함을 보시고 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홍수로 심판하셨던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절이 지났지만 그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그 죄의 결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전의 본문을 보면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바벨탑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혼란스러움입니다. 혼란스러움. 이 혼란스러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이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다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이 두 가지의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해나가셨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너의 본토와 그리고 너의 가족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네가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한 7가지 정도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7가지 약속을 3가지 정도로 압축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주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많은 큰 민족을 이루어서 온 땅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우리가 창세기 11장 말씀에 보면 사레는 지금 불임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약속을 너의 씨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네가 이제 고향을 떠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가 밟는 땅이 약속의 땅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너를 통해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바로 네가 복의 사람이 될 것이다. 네가 어떤 뛰어난 능력을 가져서가 아니라, 네가 인품을 가져서가 아니라, 너의 백그라운드가 좋아서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겠다라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았던 이 땅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서 다윗과 그리고 예수님 시대와 또 지금까지 그 약속이 흘러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약속을 받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12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의 친지들과 함께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떠날 때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족들과 함께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경제적인 안정적인 삶, 또 정서적인 안정감, 그리고 친밀한 가족들과의 관계도 이제 떠나서 이제 아브라함은 드디어 하란 지역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란에서 약 800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을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800km가 정도 되는 곳을 걸어서 가고 또 그곳을 가면서 또 자고 걸어서 한 달 정도 걸리는 시간을 걸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아주 먼 길을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위협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이 없었을 시대 때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믿었고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그 가는 곳마다 무엇을 했나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12장 8절 말씀에 보면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곳이 바로 이 베델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당시에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간 것이 아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지만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갈 때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정결함을 받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곳에서 기억했던 곳이 바로 베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전에 이방 신들을 떠나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곳에서 떠나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께 예배했고 하나님의 믿음의 순례길을 갔지만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위기가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12장 10절부터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 아브라함의 위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길이 꽃길만이 아니라 점점 아브라함의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점점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과 또 아브라함의 소망과는 다르게 눈앞에 보이는 길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읽었던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였고 그곳으로 내려갔더니 이는 그 땅이, 가나안 땅이 지금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서 더 이상 정착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남쪽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네게브라고 부르는 그 남방으로 계속해서 옮기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위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약속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이제 심각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서 그는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기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서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우리가 잘 아는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불리는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비가 제때 내리지 않으면, 며칠 동안 내리지 않으면 그곳에서 살아갈 수 없는 길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제 믿음의 순례길을 약간은 포기하고 길을 잃은 방랑자의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아브라함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그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경험과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400년이 넘는 동안 애굽에서 지내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처음 처한 곳은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어떤 원망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다시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를 여기까지 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거 맞나요? 이렇게 하나님과 또 그를 인도한 모세에게 아주 큰 원망들 또 불평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1, 2남 전도 여러분, 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결단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를 정말 멋지게 또 아름답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은 실제적인 우리의 먹을 것이 없는 기근보다는 믿음의 기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랜 시절 동안 믿음의 자녀들을 기르고 학생들을 기르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습니다. 사랑방 섬김이와 인턴과 교사와 성가대와 찬양팀과 또 차량 봉사와 주보와 또 여러 가지 안내를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은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불안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과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져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대학생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최근의 통계를 보면 대학생들이 무종교와 탈종교화 사회로 접어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면 73%가 종교 없음이라고 체크합니다. 나머지 27% 가운데 15% 정도가 기독교고 6%가 불교이고 4.9%가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캠퍼스와 대학 사회는 이미 선교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학생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경험하고 이 젊은 시절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점점 이 청년들이 믿음을 떠난다는 소식을 들을 때 저도 현장에 있으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듭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한 2, 3년 전에 마주했던 아주 힘든 사실은 학력 인구가 급격하게 떨어짐으로 인해서 이 주변에 경남에 있는 또 부산에 있는 대학 신입생 충원율이 급격하게 떨어져 있는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봐도 올라온 학생들보다 졸업한 학생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은 취업과 재정에 대한 고민이 어느 분야보다도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학 청년들이 어떤 것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80% 정도가 내 경제 문제와 취업 문제 때문에 여전히 고민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복음으로 가고자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약속을 하셨다라고 우리는 이들에게 말씀하고 이들에게 도전할 수 있습니까? 여기 계신 1, 2 남전도의 분들은 어쩌면 오랜 시간 직장을 또 마무리하면서 느끼는 감사함과 뿌듯함도 있지만 마음 한켠에는 상실감과 또 노후에 대한 불안함과 걱정들이 우리 눈앞에 있어서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것보다는 우리 앞에 놓인 염려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변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고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보다는 그 믿음의 기근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염려와 고민 앞에 무너지게 되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오히려 이 믿음의 위기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께 믿음에 대한 결단과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두려움과
더 염려 속에서 하나님께 제대로 선택하지 못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내가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애굽에 들어가면 나의 목숨이 위태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에 들어가서 자신이 약속했던 땅이 아니라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바로에게 협상 카드가 바로 자신의 아내였습니다. 12장 11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례를 향해서 내가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나를 죽일 것이다. 너는 나의 누이라고 해라. 그래야 내가 산다라고 이렇게 이 사례를 설득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례와 의논하지 않고 통보하면서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례의 나이는 65세였습니다. 여전히 사례는 외모의 아름다움보다는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움 통해서 그는 애굽 왕궁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왕의 후궁으로 데려갈 계획을 바로는 계획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믿음의 자녀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게 될 사례를 큰 위기에 빠뜨리게 됩니다. 결국 애굽 왕 바로는 사례의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아내를 바로의 궁으로 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아브라함은 계획대로 그는 목숨의 위협이 사라졌고 또 아내로 인해서 오히려 많은 재물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생각했던 이 협상 카드가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아브라함은 위기 때마다 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대한 어떤 최선의 선택보다는 차선의 선택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오랜 기간 동안 자녀가 없고 하나님 주신 땅이 없으니까 이때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자신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지만 나 더 이상 나를 통해서 자녀가 없으니까 나의 종을 통해서 엘리에셀을 통해서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이 행동했던 이 행동 그리고 이 말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아브라함의 계획과 다르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7절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읽었던 개역개정 말고 세번역이랑 다른 우리 번역본을 보면 그 앞에 17절 앞에 17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살해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해서 벌을 받아야 되는 스토리가 좀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브라함이 부자로 살아서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제 이 약속에 대한 성취를 아브라함에게 맞추지 않고 바로 하나님에게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창세기 12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가운데 임하셔서 개입하시고 역사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말씀에 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횃불을 통해서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해줬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애굽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애굽 왕과
애굽 신보다 크신 분이다. 애굽의 어떤 신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돈과 어떤 소중한 것보다도 가장 귀중한 분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또 이 모세가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다시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창세기 12장이 끝나고 13장에 들어가면서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께 처음 예배 드렸던 곳을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는 다시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출애굽을 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13장 1절 말씀에 보면 또 2절,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그곳을 떠나서 다시 네겝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베델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베델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음의 길을 출발하면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 바로 이 베델이었습니다.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쩌면 이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하나님, 제가 이 애굽에서 했던 행동들 그리고 제가 믿음이 없었던 행동들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들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이곳은 바로 베델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집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뿐만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야곱도 바로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고 다시 자신의 자손들에 대한 회개를 이곳에서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생생했던 그 지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교제를 시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달 반 동안 우리가 정신없이 달려온 걸음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했던 그곳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이 베델과 같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저의 모교입니다. 앞에서 강구하셨던 우리 집사님도 오랜 시간 동안 이 한빛교회에 다니셨는데 저도 제 모교에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제가 27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저의 신앙 기초를 쌓고 어린 시절, 중고등부 시절과 청년 대학부 시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저의 베델은 바로 캠퍼스 시절이었습니다. 캠퍼스 시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 선교적인 삶과 그리고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캠퍼스 복음화가 어렵지만 저는 이 비전을 가지고 지금도 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련회를 마치고 한 학생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간사님과 단체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할 수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시작점이 돼주시고 끌어주신 게 저한테는 특별하고 정말 큰 걸 받은 기분이에요 라면서 손편지를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베델과 같은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아니면 어린 시절의 모교, 그리고 아마 이 한빛교회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동력자를 만난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곳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 통로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야곱이 바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주들과 여러분의 믿음의 후손들이, 여러분의 가르치는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다는 소식들이 계속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이 창원과
이 경남 지역에 믿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 한빛교회와 우리 전도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새 생명을 얻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방랑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순례자가 되기를 우리에게 부르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베델로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완주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1, 2 남전도의 우리 성도님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1, 2 남전도의 헌신 예배와 또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눈앞에 믿음의 길이 힘들고 또 위기가 있고 어렵더라도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주신 힘으로, 사명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이 시간 찬송가 370장을 부르면서 1, 2남 전도회를 위해서 헌금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강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널 함께 계시고 내 굽이 밤을 아시고 널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와 맺은 언약은 영구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예, 한지 목사님께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또 강고와 축도를 함으로써 1, 2남 전도의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광고부터 짧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방 모임과 사역 계약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 1, 2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식으로는 우리 이현우 목사님 내일부터 연구주간입니다.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의 우리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소유와 또 우리의 성취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하나님만을 섬겨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린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했을지어다. 아멘.